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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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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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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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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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가기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이로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세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노라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아리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몸만 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아멘. 조재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과 연약함으로 지난 시간들 가운데 또다시 지은 많은 죄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회개합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저희들의 똑같은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항상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매 순간마다 세상적인 일들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돌이켜 생각하여 23년 올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고백합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붙들어 지켜주셨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고난과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뜻하지 않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필히 들어 응답하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명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금 예전처럼 전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참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영혼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은 낮아지며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몸된 종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커피를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잘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안 드신 분들은 좀 애석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식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새처럼 날아다니면 어떨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날아다니면. 왜 좋으냐? 달리기만 하면 1등 할 것 같아.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매번 상을 탈 것 같은데 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들이 생겨요. 앞으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특수한 장치를 하고 날아다니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또 차가 막히면은 붕 떠가지고 앉고 또 가다가 또 차가 막히면 붕 떠가지고 또 가서 앉고 내리고 이런 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안 나와요? 상용화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드론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미사일 사람이 이렇게 버튼 누르도 하겠지만은 드론끼리 전쟁합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그래요. 로봇이 이제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옵니다. 오작동을 일으키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급발진이 생깁니다. 자동차.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밟아도 차가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우주여행을 앞으로 간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이제 우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편리는 하지만은 뭐가 단점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믿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종교심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뭐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고 섬기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른 신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이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결국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대신에 내가 뭘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행동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나에게 잘해주는 분이 계세요. 잘 챙겨줘요.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아쉬울 때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웃의 아주머니, 아저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없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 이웃에 사는 분들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내 부모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고 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부모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애들을 울어버립니다. 겁을 내요. 엄마가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모세 형님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입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만간에 무슨 소식이 올 겁니다. 우리 동생 모세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한술 더 떴어요.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아내, 당신들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오라는 거예요. 빼와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녹여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꽂고 있는 이 귀에 있던 걸 다 빼옵니다. 다 빼와서 아론이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오늘부터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옆집에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되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주세요 하는 정신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그걸 좀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5절 6절을 봅니다. 32장 5절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론이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내일은 주일이다. 그 이튿날에 주일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신이시여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먹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가정에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집안의 어른 되시는 분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 또 성도면 성도답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나라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덕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지도자가 자기가 나서서 금송아지 만들자, 내가 만들게,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게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달라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저놈들 내보내라, 내보내래, 저들이 원하는 거 다 줘버려, 빨리 좀 내보내,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은을 요구했습니다, 금을 요구했습니다, 폐물을 요구했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챙겨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금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 금을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금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지금까지 인도했어, 이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차오르시죠. 여러분, 금송아지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신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금붙입니다. 쇠붙이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절간에 가면은 큰 석가모니 부처가 있어요. 돌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거기 가서 복 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공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처가 사람들에게 잘한다. 1000배 너는 했구나. 좀 더 해라. 10,000배 해라. 그래 내가 소원 응답해 줄게. 뭐가 필요하냐? 어디 아프냐? 그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해요. 절을 하든 뭐 와서 소원을 빌든 뭘 하든 간에 묵묵부답입니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금송아지가 바로 그거예요. 말 못합니다. 못 봐요. 듣지 못합니다. 호흡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3,000명이 즉사합니다.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3,000명만 희생하게 합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죠. 다시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끝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희생을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어요. 쓴물을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고 아말렉 족수가 싸울 때 이기도록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뱀에게 물렸을 때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다 낫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신이라고 숨기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빼앗아갑니다. 거두고 가세요. 가져가시는 순간적입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생각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빼앗아갑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좋은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나의 재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기회를 주신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게 주셨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진 기어를 넣으면, 그리고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는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좌초로 핸들을 틀면 좌로 갑니다. 우초로 틀면 우초로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엔진, 똑같은 엑셀 페달을 밟는데 기아를 전진시키냐 후진에 넣느냐, 좌우로 틀느냐 우로 틀느냐 따라서 자동차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요. 삶의 자리는 같을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과 식물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매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매의 눈. 독수리, 매, 솔개는요, 사람보다 이게 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요, 먹잇감이 딱 보인다 땅에,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우리 사람은 멀리 높이 가면 안 보여요. 밑에 거 잘 안 보입니다.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오래 뛰어납니다. 우리가 맡지 못하는 그 후각이 뛰어나요. 냄새를 맡습니다. 소리로 들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개가 들어요. 우리 사람은 못 듣잖아요. 닭이라는 것은 모이를 딱 보고 부리로 쪼아댑니다. 정확해요. 한 번에 딱 집어서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거 잘 안 돼요. 곰은 사람보다 힘이 세요. 독사는 몸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독이 없잖아요. 새는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 24시간 물속에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천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가 평생 안 늙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동물과 식물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과 식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 있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생각.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이상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곧 정신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불안합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인데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찌르지 않을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요즘에는 막 자꾸 두리번거리고 자꾸 불안해요. 자꾸 뒤에 누가 따라오지 않는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정신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충동적으로, 계획적으로, 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일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정신, 내 마음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망설여지고 혼미해지고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르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내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시가 자꾸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두 청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한국 무용을 지금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나마 작정하고 배우고 기도를 했나 봐요.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할 때 그 청년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무용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기도 응답이 됐어. 감사하더라고. 그래, 잘했다 그랬는데 또 한 청년, 이 남자 청년인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다. 청년부 예배 나오는 청년인데 5kg를 뺐는데 앞으로 체지방만 5kg 더 빼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인데 그 다음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어요. 3년 안에 월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했다니까. 이 청년이 사업하는 청년 같은데 여러분 월 100만 원 하려면 1000만 원을 벌어요. 월 쉽지 않아요. 근데 3년 안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지우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1년 안에. 예.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 바른 생각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면 환난도 여러 가지 고난도 역경도 이상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찾아오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내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욕심을 갖게 합니다.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해요.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에 우리가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단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시면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대신에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우상화시키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만사형통에 맞는 열쇠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이 없냐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친구 3명이 이야기를 했대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뭔 줄 알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대답했답니다. 나는 알아. 뭔데? 돈 썩는 냄새야. 돈 썩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 친구가 하는 말, 나는 고약해도 좋으니까 돈 썩는 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돈이다, 성공이다, 일이다, 자식이다, 건강이다, 뭐 지식이다, 사람이다, 권력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현대판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내가 부수지 않고 내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버리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형님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뛰놀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바로 부셔버립니다. 금송아지한테 던져버려요.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박살나고. 그걸 끝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다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치욕적인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치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것이 울무가 돼서 내 인생도 꼬이게 되고 막히고 혼란이 가중되고 불밀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불상사가 거듭되는 곤욕스러운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실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셔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버려야 돼요. 내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것 자체를 속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가감하게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멀리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만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한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노다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진실되고 믿음으로 드리며 준비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후에 제1남전도회와 2여전도회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제3차 에스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스라 팀은 내일 저녁에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든조 연합회 순회영신 예배는 토요일 11시에 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주님 거룩 찬양하라 이미 의거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섬기는 하나님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완이 선교사정과 우리가 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에스라 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